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추지 말고 끊어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것은 단순히 비 때문에 추워서 떤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영적인 떨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눈앞에서 쏟아지는 큰 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추장스럽고 감추려고 가린 것들을 쓸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감추어 두었던 죄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숨겨진 문제를 덮어둘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숨기던 마음의 죄, 오래 붙잡고 있었던 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지 말아라, 끊어내라. 내가 거룩을 회복할 때가 왔다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죄 처리의 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죄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흐릿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대충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며 정확하게 그 죄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죄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자 백성들이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들의 반응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죄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로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황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책임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변화는요, 언제나 인정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추면 썩지만 드러내면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죄를 끊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보면요, 이렇게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일은 큰 일이니 방백들을 세워 조사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말씀을 듣고 감정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눈물은 회개를 시작하지만 행동이 회개를 완성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실제적인 조치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죠. 가정과 가문을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로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실제로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끊어내는 회개는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지 않으면요,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가정이 약해지고 삶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독한 말이나 화내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욕심과 자존심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방식의 관계가 생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과정은 더욱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끊어라 라고 하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끊어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회개는 마무리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목록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죄 처리를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대충 넘어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근본을 고쳐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죄를 인정했고 조사했으며 그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하여 완전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회개는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시작만 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결단했지만 내일 흐려지게 되고요, 마음이 뜨거웠다가 일주일 뒤에는 잊혀져 버립니다. 간혹 우리는 이 회개를 너무나 잘 끊어내고 잘하죠.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끝까지 마무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거룩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회개를 프로젝트처럼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정한 그대로 끝까지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끝까지 회개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백성들은요, 큰 비 아래서 떨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떨림은 결국 회개로 이어졌고 그 회개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추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숨기면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드러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붙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 상처, 욕심, 자존심 등등.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즉시로 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어내라 라고 말이죠. 백성들은 실제로 잘못된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끊어낼 때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무리까지 가라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회개를 시작으로 끝내지 않고 조사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 회개는 끝까지 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도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는 다시 거룩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추어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하시며 회개를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